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물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굽고 소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구명 간지를 열반을 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쏟으리고 또 논바다를 논도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의 사정은 유다 왕답게 지략의 길을 길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기가 주인이 된 죄의 본 모습,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 저와 이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윤리적 도덕적 죄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짓는 죄, 여타의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서 약간 삐끗하여 벗어나는 모든 것 다 죄라고 규정하지요. 그리고 이 죄는 작은 누룩과 같이 심상히 여길 만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만한 일로 시작할 때 나중에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번지게 될 때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하나님께 인정해야 하지요. 자, 오늘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유다의 왕 아하스. 자,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 앞에서 아수르 왕의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해 그 도움으로 이 자기의 위험을 면하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 정치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된 건 종교 지도자도 이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야 시작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백성은 이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이름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포함하면 3번이나 이 제사장 우리아가 어떤 행보를 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 제의를 비난하고 오히려 이것을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대제사장이 오늘 이 왕, 정치와 짜옹을 먹고 정치와 합하게 될 때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모두 버리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접견하러 어디로 갔냐? 자기를 대적했던 곳 아람의 이 한복판에 가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절하며 영접하게 되었지요. 자, 그때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다메섹에 있었던 이방 제단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것을 상세하게 그려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이 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놓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이 종교와 정치의 분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은 마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라고 하는 건 예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오늘 앞장서서 이 왕이 하라고 한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게 행하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한 일을 보고 왕이 12절에 돌아와서 너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제사를 드렸지요. 이때에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수은제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와 감사제를 뜻하는 일이었지요. 자, 그럼 누구에게 화목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화목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찌질하고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왕이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될 때에 치욕이라는 단어, 이 이방왕의 빌붙어서 잠시 온 평화를 마치 자기 공로와 업적인 양 자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이 12절에 왕의 행보를 4개의 동사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그 왕이 자,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왕의 행보. 그래서 그 왕이 돌아와서 그 왕이 제단을 보고 그 왕이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왕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여 이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왕과 그 제단을 주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각종 제사와 제단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왕의 행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그 제단을 북쪽에 두었다라고 하죠. 자, 이제는 성전의 모든 시스템마저도 다 바꾸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끝이 다른 이단적 행보를 했다면 오늘 아하스의 이 행보는 전혀 다른 것, 사이비적 요소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비는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것이 사이비이죠. 아하스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 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다메섹에서 본 그 제단을 이 여호와의 성전, 당연히 놋제단이 있었던 그 사이에서 이 놋제단을 옮겼다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놋제단을 옮기는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새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놋제단을 이 빗겨서 이 한쪽으로 치워버린 것처럼 보이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이 제단을 너무나 이 소중히 아꼈다는 것이죠. 마치 보물인 양.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비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세대장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자, 그러면 아하스의 이 애지중지한 이 제단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자, 15절 말씀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해라 라고 왕이 명령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주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오직 내 놋제단은 내가 여쭐 일에만 쓰게 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라쉬라는 것은 이 주술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카르라는 단어 안에서 이 주술과 같은 일반적인 탐색, 그러니까 이 자기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일로 이 제단을 이 사용하게 될 때 아하스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래서 이 제단에 자기가 제사하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반 백성들도 여기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잘못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한 중요한 방향성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문제 안에서 내 문제 해결을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죠.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이방 왕 앞에서 치워버리기는커녕 이것을 답습하고 자신의 성전, 자신의 고국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한복판에 이것을 남겨두었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 낭실에 아수르 왕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오히려 아수르 왕 눈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낭실을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이 아수르 왕의 큰 권세 앞에 굴복할 때에 사람은 모두 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아하스의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한 번 시동을 걸면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리고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의해서 아하스가 여기서 멈추면 좋았으련만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자, 이때에 아하스의 죄악에만 멈췄냐? 그렇지 않지요. 제사장 우리아가, 그것도 대제사장 우리아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죄악으로 인하여 아수르 왕이 자기를 괴롭혔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에게 올라가 이야기할 때 그가 본 제단은 그럼 이 아수르 왕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겠습니까? 아람 왕을 섬기는 신의 제단이었겠습니까? 자, 어떤 신이든지 사실 이 아수르에 의해 아하스가 정복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람의 신이든 이 아수르의 신이든 아하스에게는 어떤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발적으로 오늘 아수르 왕을 만난 그곳의 제단을 베껴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떡하니 들여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을까 본다면 아수르 신의 제단은 아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 아수르의 제단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수르 왕이 점령한 그 아람에 있었던 제단, 아람의 제단을 베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연합이 이제 정치, 경제를 넘어 종교적으로까지 영향을 받는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가서 이 부패, 이 죄악으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왕 하나의 행보로 끝났느냐? 아니,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자, 아수르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축약해서 이름이 나오게 되었지요. 자, 여호와 아하스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소유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뜻과는 달리 여호와의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것, 자기 소유를 삼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전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하스의 멈추지 않는 죄악을 12절에서 14절 이 유다에 새롭게 세워진 제의,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의 안에 안팎으로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왕이 그 제단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이 명령을 하는데, 자, 그 왕이 돌아와서 그 왕이 보고 그 왕이 가까이 했다라는 이거는 아하스가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도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때 이 14절에 원래 하나님의 놋제단을 옮기게 될 때 히브리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놋제단, 하나님 앞에 있던 그가 옮겼다. 성전 앞에 있던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 있던 그가 그것을 옮겼다. 자, 주어와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일을 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15절에서 20절에 아하스는 우상을 이제 열정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놋제단은 사실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극히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왜냐? 이동할 때에 들고 가는 제사장들의 짐을 덜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신들의 제단은 하나같이 높고 화려하고 그리고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그 협소한 제단, 그러니 하나님의 놋제단에는 사실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없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1대1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공동체적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제단에서 아하스가 왕이 명령을 할 때 오늘 왕의 잘못만이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왕과 백성들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지요. 자, 왕이 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베껴 놓은 화려하고 큰 제단,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큼 왕의 명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앞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제단은 이 제단에서 바쳐라. 그리고 이 제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전에는 기다려야 했고 줄을 서야 했고 그리고 이 많은 양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제단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다. 자,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편의성, 자, 성도들은 이 편의성이 주는 안락함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는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 있지요. 그래서 이 카페, 식당, 서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 곳곳이 다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죠.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많은 부서들이 이 서로 조율해서 써야 할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서로 양보하겠다고 실랭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의 양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서만 알고 자기 부서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조차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성경책,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성경책, 손때 묻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적고 줄을 긋고, 이 세상에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 중요한 건 밑줄 착 별표 3개, 당구장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강력한 말씀이라면 밀줄 짝, 형광펜으로 색색깔로, 그리고 이 침으로 넘긴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손때 묻은 성경책, 그것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성경책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책 없습니다. 언제나 헐고 찢어지고 낡으면 새로 사고 바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편리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을 요즘 성도들은 참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는 남녀가 유별하였지요. 그래서 목사를 가운데 놓고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자들만 앉고 한쪽은 남자들만 앉는데 서로 쳐다볼 수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교회는 이 바람만 불면 위에서 지붕에서 흙더미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 흙더미 머리에 이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종 물난리, 이 교회가 그런 풍파 안 맞은 교회 거의 없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밤을 맞도록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험한 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서로 하겠다고 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실랭이를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느라 이 실랭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성도들의 피로를 덜어주느라 청소업체들, 외부 업체들 이 돈 주고 불러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것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내가 헌신봉사하는 것에 대한 애씀의 모습마저 없어진 모양이었지요. 오늘 이 왕과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작은 놋제단은 이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편리함을 맛보았더니 이제 이 불편함을 참아 기다려주는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아무 분별 없이 이곳에다가 이 제물을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사용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고 속인다면 그들은 맞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지요. 리더들도 이 한낱 인간일 뿐이기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늘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붙잡으셔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지요. 성도는 자신의 실패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곧 우리의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나 한 사람 실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아유 목사도 저 모양인데 뭐 일반 성도 내가 오직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서부 시대에 유명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두 형제였습니다. 자, 이 형제가 바른 길이 아니라 이 나쁜 길에 강도짓을 하고 강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빼앗는 일, 그래서 자기 뱃속을 불리는 일, 아주 악명이 높았지요. 근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한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 강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 목사인 아버지가 했던 작은 잘못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아들들이 너무나 강아지가 갖고 싶다고 아버지를 쫄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목회자들 형편 안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개 주인이 이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라고 포스터를 하나 붙였지요. 근데 그 개 모양새가 이 목사인 아버지가 주워온 개 모양새와 똑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이들은 이미 개한테 정을 붙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마 아이들의 품에서 그 강아지를 이 주인에게 돌릴 수 없어서 한 매직을 하나 가지고 와서 개 등어리에다가 점을 하나 크게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저 주인이 잃어버린 강아지 아닙니까? 할 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는 점이 있습니다. 라고 속인 걸 어린 아들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 작은 죄의 누룩이 이 두 아들의 마음에 크게 번지기 시작할 때 목사인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라고 하며 작게 시작한 일이 큰 강도로 악명을 높이고 그들은 결국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 이 땅의 삶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일을 할 때 누구라도 나서서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해야 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개인이 짓는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와해시켰는가, 위협했는가 라고 할 때 이 왕의 행보, 왕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성으로 행하게 될 때 죄를 아예 체계화하였습니다. 법제화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자, 이방 것의 기준이 되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죄의 무감각함, 영적 무뎌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처럼 죄의 무감각함이 오게 될 때 나만 그러하냐, 너도 그러하지 않냐,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합리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제 왕이 세운 새로운 규정이 이제 자리 잡을 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더이다. 이것이 참 편리하더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기 오늘 10절에서 20절 짧은 구절에 대제사장의 죄를 왕인 아하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잘못 행할 때 왕을 지적해야 할 대제사장이 오히려 왕의 간을 맞추고 왕이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것을 우리아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교회보다 세상 문화가 더 앞세우게 될 때에 좋은 것 사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찬양 문화에 드럼이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 근 몇 년 안 됩니다. 어디 방정맞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라고 하였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 찬양하게 될 때에 오케스트라, 드럼 이런 보조들이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좋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 교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지요.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선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복속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를 통해 세상 권세자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아수르. 자, 아수르에게 속하였을 때 아수르가 주는 평화는 잠깐이었지요. 교회가 선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 부패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종교 혼합의 양태.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하면서 평상시에는 타로점 보고, 그것도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로점 뭐 어떠냐, 이건 점도 아니다, 카드로 보는 건데 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요가, 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가 나쁘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지어 어떤 목사는 교회에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긴다고 아예 프로그램화 해놓았습니다. 근데 요가가 이 건강을 챙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요가의 그 행태들이 그 인도신을 향한 찬양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려운 동작, 몸을 베베 꼬고 하는 것들, 그것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방신을 찬양하고 있는 법이 운동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동성애 퇴치하려고 처음에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여만섭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언제 목사가 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이 교회들의 문제들, 그리고 돌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요즘 유튜브에 자주 올리게 될 때 많은 목사님들의 공격을 받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소 고발을 당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고발 중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고 얘기하지요. 사실 우리가 예배와 경건 생활, 우리가 일상의 생활, 하나님 말씀에 기준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방 땅에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이방이 가득한 땅에 보내신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삶에 피폐되고 파괴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따라 살지 못한다면 삶이 파괴된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요. 이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함 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도 없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의 가장 멋진,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내 삶은 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악에 발빠른 것이 우리입니다. 늘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를 심각하게 여겨 하나님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맞은 삶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운명 공동체인데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행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분별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용기 있게 결단하는 우리 민족,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